우리가 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유혹도 당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그런데 여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저번에 해도 괜찮았거든, 한 번 정도 실수해도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 되어서 이 범죄해도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리고 이 범죄라는 그 개념조차도 없고 그냥 은혜의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 자, 이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 무신론자를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삶 자체가 원래부터 무신론자였던 사람, 이 전인격적 이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천론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카테고리는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 믿고 사회생활에서는 믿지 않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믿지만 어려울 때 믿고 편안할 때는 빠지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게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지금 37기가 맞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12년 동안 학교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같은 생활. 자,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지금 기도한 그 응답을 받았네. 이제 12년 지나고 졸업해가지고 다 졸업식 했죠? 졸업한 이후에 내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선택권이 분명하게 주어졌을 때 내가 과연 그동안 매달렸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섯 손가락 중에 교회 나올 때만 붙잡고 있는가? 괜찮습니다. 한두 번 정도의 실수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실수라고 생각할 때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자, 그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서 잠깐 한번 내 기준점이 하나님에서 잠깐 내 상황에 맞춰져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당장 하지는 말고 다 해봤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오늘 목사님이 1월 13일 날 청년부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더라.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항상 우리 부모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예배를 확실하게 잘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내가 항상 FM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돌아오는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시편 62편 1절을 보니까 이 자녀인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영적인 것만 건져진다고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매달리냐면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을 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항상 누구만 바라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나의 구원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역전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녀들의 고백이 시편 62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굉장히 단어들이 굉장히 그냥 막 열거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다 뜻이 있습니다. 반석. 자, 어디 중심을 잡고 서기에 가장 기초적인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보호하시는 이 프로텍터 같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여기서 잠깐 넘어지려고 그러면 건져주시고 여기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요새처럼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어떤 염려가 올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9절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 같은 경우에는 파손도 당하였고 또 이 독사를 잡아다 독사에 물린 경험도 있고 또 이 그 감옥소에 들어간 경험도 허다하고 매를 유대인식으로 39번씩 몇 번을 맞았는지도 모르고 로마의 태형으로 죽을 때까지 맞는 태형도 3번이나 겪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이런 모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금도 버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비청년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전의 삶은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는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앞으로의 문제들도 2019년 참 기대감이 드는 동시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자꾸 이 구원의 영역을 축소해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예수 믿고 새 생명 받은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정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대감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반월교회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이 방법이 맞기 때문에 또 이 방법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말하지만 성경은 이쪽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쁠 때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도리이고 내가 힘들 때에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